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때 저도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도 드리고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천교회 어버이 성도님들도 정말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서천이라는 이 도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미관도 굉장히 크고 높고 아름답지만 더 멋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마음껏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진짜 감사하면서 이곳 서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천에 있는 치유의 숲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것보다도 제가 더 좋았던 것은 얼마 전에 혼자 한번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처음 오자마자 목사님도 저를 한번 데려가 주셨었는데요. 제가 한번 혼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정말 멋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개도 캐고 그러한 장면들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멋있는 해수욕장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또 이 해변뿐만 아니라 울창한 해송들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저는 은빛 모래변인 충장대 해수욕장에서 탁 트인 바다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절로 마음이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저에게는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는 이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선택을 하게 되지요. 제가 본문 성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19절 한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곳 세 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네 제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를 네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께서는 택하게 되십니다. 이 네 제자를 택한 곳이 어디 지역이었을까요?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자,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 고쳤고요. 또 문둥병자들 고쳤던 장소입니다. 또 물론 또 뒤에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치료를 받은 집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이적도 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죠.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바다는 사해입니다. 저 위에 있는 조그마한 저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방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거는 갈릴리 바다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 서쪽, 북서쪽에 있었던 곳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아주 탁 트인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또한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 고고학자들은 당시에는 어부들만 무려 1,500명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피곤한 여행객들이 잠깐 쉬어가는, 또 아니면 여행 말미에 잠깐 푹 쉬었다가 뭐 요양했다가 가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쉬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해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게 호수라고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호수라기보다는 바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갔다 와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멋있고 광활하길래 이 호수를 해변이라고 할까? 저는 정말 이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큰 호수를 한번 제가 유학생활 시절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그 시카고 앞바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시카고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거 호수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호수인데 파도도 치고 등대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모래도 있고 해안사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은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갈릴리 바다도 저렇게 파도가 치는 아주 해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지중해와 이집트로 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비아 마리스라고 했다 그래요. 그 비아 마리스라는 말이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교통의 요충지는 예전에 원이라는 걸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계원, 뭐 신례원, 뭐 원자가 들어가면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비아 마리스라고 들어간 이곳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이 뜻은 그 원문으로는 크파르 나훔이라고 해요. 근데 이 크파르가 마을이라고 하는데, 나훔은 이게 참 근데 뜻이 많아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뭐 배가 이 배도 있고 이 뜨는 배도 있죠. 그리고 먹는 배도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긍휼이라는 말도 있고 위로라는 말도 있고 후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번역을 하면 어떻게 보이나요? 긍휼의 마을, 위로의 마을, 후회의 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긍휼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기적,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후회하시고 책망하신, 그 나중에는 후회의 마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바닷가 마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대의 소망 26장 그 가버나움에서라는 편을 되풀이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면 참 많이 모여 있죠. 그들 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예수께 주변에 그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충장대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서천교회처럼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그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이 감염병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그 예수님 이 설교를 들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가버나움 성전에 아주 꽉 차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치 음악과도 같았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아주 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랍비들처럼 정말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말씀들이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권세 있는 자 같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그 심오한 진리를 얼마나 단순하고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셨는지 많이 배운 뭐 신학 박사들, 그 당시 랍비들이죠. 랍비들도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요. 또 그 사람들만 놀랐을까요?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어부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쉽고 좀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긋이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그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푹 빠져 있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인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내질릅니다.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중간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면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막 방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저의 그 선지자의 글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 영감의 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이게 도와주세요. 이게 도움을 청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사탄이 이 방해로 정말 정작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가까이 나아가려고 이렇게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그 또 다른 그 의지가 그를 막아서서 그 다른 말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능력과 예수님을 향하는 그의 갈망 사이의 투쟁은 매우 처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참 은혜롭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처참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을 그 말없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마음속을, 그 마음의 호소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간절함은 비록 표현되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 그 즉시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기 어린 그 눈빛으로 그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눈도 이렇게 돌아가고 광기 어린 눈빛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기 어린 눈빛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했다고요? 아주 평온해지고 지적인 눈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감사의 눈물을 이렇게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음의 간절함과는 달리 비록 말로는 엉뚱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눈빛으로라도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그 강렬한 의지, 그 강렬한 행동, 그 성전까지 찾아가는 그 행동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나타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애타게 바라면서도 그 엉뚱한 소리를 내지르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눈빛을, 그 마음 속을 읽으셨음을 저는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사람은 아마 은밀하게, 우리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마 은밀하게 죄의 달콤한 유혹에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그 세력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면은 우리 정말 무기력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 우리는 그때그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전혀 엉뚱하게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부모님께 어린 아이가 말하고 싶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전혀 엉뚱하게 거친 성향이나 말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한 말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세상의 욕망이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시는 그 서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바라는지 우리의 마음을 읽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가버나움 성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만 그 가버나움 성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감의 글에서도 시대에서만 215페이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들의 형편이 귀신 들린 자보다도 더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쨌다고요? 거칠게 이렇게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었다고 영감의 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형편이 귀신 들린 자보다도 희망이 없었을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얼마나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고 살아와요. 아주 사소한 규칙까지 만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나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서 안식일을 성실하게 아주 구별을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보다도 형편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는 그 말에 저는 이 성경절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문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여기 마지막 줄에도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그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현재 삶에 그냥 안주하였던 거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보다도 형편이 낫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빠르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으로부터 그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몸으로 이 지구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게 되었지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대신에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을 지지하고 계율을 시행하기 위한 그 세부 규칙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연구를 하고 그들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나 명예로운 지위로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얻는 그 길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과 자녀로서 받아주시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는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미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을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의 내 간구하오니
오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때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맞는 첫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